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할 텐데 먼저 그 공과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제자 플랫폼 교재 다 받았나요? 현장에 온 친구들은 이 제자 플랫폼 교재를 직접 주었고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각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 교재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공과의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과를 보면 이렇게 한과 학습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매주마다 하나씩 꺼내서 전도사님과 재밌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크게 제목이 있죠. 그리고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면 이 가정예배 코너도 있는데 이 가정예배 코너는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펴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공과에 대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공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과 주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친구들, 걸작품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걸작품은 어떤 예술가가 만든 어떤 글이나 그림이 그 가치를 훌륭하게 인정받는 물건을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작품을 만드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직접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셨대요. 우리가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죠. 이 모든 걸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과 나무들을 만드셨대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말이죠. 넷째 날은 반짝반짝 빛나는 해, 달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바다 생물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만드셨네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푹 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친구들은 기분이 좋을 때 혹시 어떤 감탄사를 쓰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감탄사를 쓰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와, 대박 진짜? 이런 감탄사를 쓰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진짜 짱이다 이런 감탄사를 썼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감탄사를 쓰는지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나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와 이런 감탄사를 쓰는데 하나님도 감탄사를 쓰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감탄사를 쓰실지 볼까요? 우리 GPL 사전에 보면 좋다라고 검색을 해보니 국어 사전에서는 좋다가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어떤 것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써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다라는 것은 다른 또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실 때 하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밤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과 나무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바다 생물과 새들, 여섯째 날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다,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토브란 뜻은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토브, 좋다 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라는 의미로 토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토브는 이런 의미로 쓴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2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등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탄사를 쓰시는데, 이 감탄사에 대해서 우리가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글와글 말씀톡은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할 텐데요. 이 창조 갤러리의 장조화 관장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관이나 어떤 예술 전시회 갈 때 큐레이터가 있죠.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을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장조화 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자가 말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브 갤러리의 장조화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전시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번 전시회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시된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모든 작품이 다 매우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보기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곧 모습대로 지으심을 받아 그 모습을 닮았고요. 그래서 전 모든 작품이 소중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럼 혹시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모든 작품이 아름답고 좋은 반면 그렇지 못한 주변의 모습들도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속상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보고 그 지으신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장조와 관장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전도사님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 때마다 토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이 우리 친구들 보기에도 좋은가요? 아니면은 좋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지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요즘 보면은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또 숲이 오염되고 많은 동물들이 이것을 먹고 죽기도 한대요.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멸종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해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연을 다스려서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순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볼 거예요, 친구들. 자, 생각하기 함께 볼까요? 자, 보면은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친구들 혹시 그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그림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는 천지창조에서 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성당의 벽화를 그렸대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잘 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 벽화를 무려 4년 동안이나 그렸는데 그 중에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그린 작품이 바로 위 그림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위 그림에서 누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친구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잘 살펴보니 딱 보니까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가운데 이렇게 손을 들고 구름을 배경으로 한 분이 있네요. 이분이 바로 빨간 옷을 입은 분이 하나님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세상을 향해 손을 들고 무언가를 만드시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만드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그렸을까? 하나님이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어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예술가로 표현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예술가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또 그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만드셨거든요. 그럼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건축가가 될 수도 있어요. 과학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또 결과를 나타내고 하나님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세상을 만드실 수 있고요. 또 건축가는 어떤 건물들을 기획해서 만든 사람이죠. 그렇게 기획해서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읽을 거리가 있는데요. 이 신기한 이야기, 이 시드볼트는 환경 오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로 읽어보세요. 자, 암호를 풀어라 한번 퀴즈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힌트를 보고 암호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암호 푸는 방법이 밑에 힌트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어서 말씀을 찾기 참 편리하단 말이야. 암호의 말씀은 몇 장, 몇 절, 몇 번째 글자인지를 알아야 돼. 자, 이 암호의 힌트는 바로 몇 장, 몇 절, 몇 번째 글자예요.
자, 친구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5절 27번째 말씀이에요. 친구들 성경책을 다 가져서 함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네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땡땡땡 땡땡땡땡 다스리기 원하세요 라고 써있네요. 자, 첫 번째 3장 5절 27번째를 찾아보니 선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네 번째 글자를 찾아보니 하가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8절 28번째 글자를 찾아보니 개라는 글자가 나왔고요. 창세기 1장 11절 여섯 번째 글자를 찾아보니 아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 2장 9절 16번째 글자를 찾아보니 이라는 구절이 나왔고요. 창세기 49장 15절 20번째 구절 보니 답이라는 구절이 단어가 나왔고요. 창세기 1장 29절 38번째 글자를 찾아보니 개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수정할 게 개가 아니라 고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 실천을 해야겠죠.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한번 볼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무지역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섬길 바로 그 사람, 바로 친구들이에요. 함께 지원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전도사님 이름 써볼게요. 각자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정우영. 지원 동기 뭘로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집 주위에 쓰레기 치우기. 또 재활용품 적게 쓰기. 친구들 나름대로 이름을 써보고 지원 동기를 써보고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섬기는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어떻게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걸작품 알아보는 거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친구들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그것들을 다스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할게요.